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들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그 차원에서는 이 말들이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학교라든가 어떤 모임에서라든가 어떤 윤리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성경은 어떤 그런 윤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이것이 어떤 본질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짓말, 진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가장 진리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물론 우리가 어떤 진실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것이 또 다음 날에 언젠간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만이 또 우리가 이제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인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신 일을 서로 나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 때 그것이 서로가 지체가 된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참되신 일,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담긴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서로 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분을
얻어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분을 낸 거는 죄가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데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죠. 분을 냈는데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 교회라고 할 때 분이 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모두가 자신이 참여했다고 할 때 분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은 어떤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를 하지 않는다. 또는 나의 수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분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또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화나고 섭섭하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내 행위가 거기에 크게 기여했는데 상대방은 내 행위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그런 화가 나는 거죠. 즉 자기 행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을 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너라는 존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녀로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너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일 때문에 너가 그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그 화를 계속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진짜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귀하게 보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영적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더 큰 것을 용서받은 사람. 내가 지금 형제의 어떤 작은 실수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그보다도 더 큰 용서를 받은 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또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나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계속 자기 생각을 하면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용서를 받았는 존재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정말 더 큰 죄인이었고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라는 그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바로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일을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나는 일 많은 경우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내가 한 것을 생각하고서 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화가 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밤늦게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누워서 자고만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어떤 존재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로 여기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용서는 얼마나 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내 안에 용서받은 것들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아시죠? 화를 내는 건 가능했어요. 네? 분내는 건 가능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은혜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은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다 너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랬을 때 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여기서 화를 내야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행위를 갖고 나서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인데 행동을 다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행위로 다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열심히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마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귀가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거긴데 그것을 너 행위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겠지? 이런 형태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행위를 증폭시키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화를 증폭시키면은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그 상대방에게는 또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분을 내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 이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초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마저도, 우리의 어떤 생존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셨고 또 나의 육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닌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 몸이 아플 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고통과 함께 병이 나한테 이게 다가왔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한 거 없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크게 벗어난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왜 이렇게 됐는가를 누구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마저도, 나 살아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잘 보면 도둑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질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삶에 대해서도 자기가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물건이 나에게 더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그런 것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인생과 죄사함의 그 삶이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삶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서 좀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그 삶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도둑질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거 충만한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믿는다면 그 도둑질 하려는 마음 자체도 안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 그것은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으로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도둑질 할 필요가 없는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것들이 그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윤리 그런 책이지만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영적인 그런 메시지인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그 은혜가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권세보다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삶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라. 이것은 더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라. 결국 그런 메시지예요. 아셨죠? 도둑질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삶이 되라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줄 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너는 더 큰 영혼의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행복이 크게 좌우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더 취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더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더 어떤 것을 인색하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라. 그것은 바로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가운데서 발생한다. 즉 이런 행동을 해라라는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에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신의 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말은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을 할 때는 그 관계를 복돋아주고 같은 한 너와 나와 같은 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그 에베소 4장 하면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그 행위와 헌신을 따라서 교회가 사람을 구분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이 하나 되는 것이 헤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더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거기에 차별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주인 삼아서 그것을 설명하고 나누는 신앙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고 나눌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한 행위가 어떤 것이고 나의 한 행위가 이것을 구분할 때는 이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도지 않으며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비반한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는 거나 뭐 참된 말을 하지 않는 거나 구제하지 않는 거나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나 말, 그것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그것 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로 살라. 그러면 이 모든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삶의 영역을 도둑질하지 마, 구제해,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2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앞에 있는 그 얘기들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연결되는 말들이 다 나의 존재를 내가 주인 돼서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고 내가 인생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바로 이 32절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 행동의 중심인 거죠.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제를 했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도둑질한 삶과 구제를 하지 않은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세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의 그 중심은 가장 비참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허물이 많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불러주셨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도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그 던져지었던 많은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행동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라.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윤리가 됩니다. 윤리책이 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대한다면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덕스러운 삶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크기와 규모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죄인의 삶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큰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덕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그 안에서 갖추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를 배워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